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원래 의대를 갈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성적이 좋아서 의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또 의대에 가서도 또 공부를 잘해서 다들 부러워하는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지금 대학병원에서 또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제 병원 일에 대한 만족도 없고 또 보람도 좀 많이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드는데 또 막상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젊은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이제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참 평탄한 삶을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은 지금 다니는 직장에 만족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출장이 너무 많고 또 업무 강도도 너무 높습니다. 책임감은 강하기 때문에 맡은 일은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데 또 일에 지쳐서 먼저 퇴사하는 그런 선배들을 보면 나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참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요. 비슷한 이야기는 참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은 필수적인 요소지만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는 사람은 또 많지가 않습니다. 먹고 살아야 해서 또 가족이 딸려 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일할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다, 일이 너무 즐겁다, 이런 사람은 또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만물을 회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또 그 연장선상에서 이 종과 상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에서의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에 가장 가까울 겁니다. 우리가 앞선 부부 관계나 또 부모 관계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의 그 기본 원리는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상호 복종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과 관계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일과 권위자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 만물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합니다. 5절 말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에 종들아, 바로 로마 시대의 노예들을 가리킵니다. 학자들은 당시에 로마 제국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노예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숫자입니다. 노예가 된 이유도 또 전쟁에서 패해서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날 때부터 노예인 경우 다양했습니다. 또 당시에 노예는 이 주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어떤 노예들은 신분은 노예지만 주인과 가족처럼 지내기도 했고 또 돈을 모아서 자유민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좀 감안해서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이 본문은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를 참 동등한 차원에서 다루는 참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권위자를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5절, 6절, 7절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과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가져야 하는 4가지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강조되는 것이 그리스도께 하듯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상관이나 아니면 직장에 고용된 사람이기 이전에 그리스도께 고용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일과 섬김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눈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 그 눈이 있을 때만 일하는 척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의 눈이 없을 때에도 한결같이 일해야 합니다. 이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주인이 볼 때는 막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 또 주인이 안 볼 때는 게으름을 부리고 그렇게 주인을 속이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의 눈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직장이 요구하고 상관이 지시하는 바를 기계적으로 행하는 거기에 그 정도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적극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주님을 섬기듯 기쁜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우리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비록 당시 사회에서는 노예 신분이라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에게 속한 그런 종 노예가 아니다. 그러므로 마지못해 일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매 구절마다 우리 5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6절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7절에 주께 하듯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언급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일과 봉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의미죠. 이 말씀은 우리의 일과 관계에 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의 일은 단순히 밥벌이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눈가림만 대충 해서 그렇게 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상사에게 인정받아 승진하고 성과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본질이 아닙니다. 그냥 금융치료 한번 받으면 그냥 마음이 진정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실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오직 주께 하듯이 일해야 합니다. 주님께 받은 소명으로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8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일과 수고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보상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나 상사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다. 낙심되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실컷 고생했는데 보상이 너무 적다. 내가 겨우 이거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나, 힘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일은 내가 했는데 공은 다른 사람이 또 가로챘다. 억울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내가 대충 일해도 된다거나 게으름을 피워도 된다는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전심으로 일했다면 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최종적인 판단자가 되십니다. 인간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또 지위의 높낮이에 따라서 편견이나 또 특권의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는 그런 편견, 특권의식 안 통합니다. 가장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과 보상이 주님으로부터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교수이자 세계적인 판타지 문학의 대가였던 이 J.R.R. 톨킨이 이 반지의 제왕을 집필할 때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제 다 소설로도 나왔지만 영화로도 다 만들어졌죠. 당시에 이제 소설을 창작할 때 너무 스토리가 복잡하게 전개되다 보니까 이 글이 진도가 안 나가서 머리를 막 쥐어짜고 있습니다. 또 톨킨은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스토리에 나오는 요정의 언어가 있는데 그래서 언어까지 하나 또 만들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그 2차 세계대전까지 팍 터져가지고 세상이 온통 난리였고 그래서 이 필생의 작품을 완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절망감에 이 톨킨이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바로 집 앞에 나무를 보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라서 글을 적었습니다. 그게 바로 니글의 이파리라는 글입니다. 이 글 속의 주인공이 바로 니글인데요, 바로 화가입니다. 죽기 전에 꼭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파리 하나로 시작을 해서 나무를 한 그루 딱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숲의 배경까지 완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 글의 주인공 니글도 이 완벽주의 성격 탓에 늘 하찮은 그 격까지 지나치게 집중하는 바람에 이 그림의 진도가 안 나갑니다. 게다가 정이 많아서 이웃이 뭐 부탁해주면 또 그거 들러붙어서 처리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참 붓을 계속 놓아야 되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니글이 겨우 잎사귀 하나만 딸랑 그려진 캔버스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가 그린 그 이파리 작품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반전이 여기서 있는데요, 이 니글이 죽어서 천국에 도착했을 때 마치 자기에게 주어진 상급처럼 그 천국의 입구에 뭔가 눈앞에 확실한 게 딱 보입니다. 자기가 평생 그리고 싶었던 나무가 아예 거기에 떡하니 서 있었던 겁니다. 그가 땅에서는 머릿속으로만 상상했지 좀처럼 그릴 수 없었던 그 나무가 그 미세한 부분까지 다 완성된 모습으로 그 자리에 딱 서 있었던 겁니다. 니글이 천국에 들어가며 그 나무를 보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톨킨이 이 니글의 이파리 이것을 적고 난 다음에 이 관점을 가지고 이 땅에 소위 하찮은 글쓰기에 다시 집중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성된 작품이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판타지 소설인 반지의 제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참 때로는 너무 하찮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너무 버겁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또 시간도 부족합니다. 여기저기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또 진도도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이 주님을 향한 것이라면 중요한 것은 일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결과를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부족한 저도 이걸 언제 다 하지 싶은데 돌아보면 주님께서 은혜로 해주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일은 소명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회입니다. 이웃의 유익과 공공의 선을 위해 기여하는 방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하찮게 보이는 일도 그것이 바로 죽게 하듯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면 영원한 가치를 지닐 것입니다. 설사 내가 하는 일이
진짜 말 그대로 겨우 이파리 하나 그리는 것처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일에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하듯이 감당했다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선물처럼 주시는 상급과 복된 결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하시고 죽게 하듯 기쁘고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권위자의 의무와 태도입니다. 만물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권위자의 위치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겸손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9절 말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앞에서 말한 네 가지 태도로 동일하게 그렇게 아래 사람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위협을 거치라 이 말은 힘과 권위를 가졌다고 아래 사람을 겁박하거나 무시하거나 고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를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권위자라고 해서 아래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주인의 그 말 한마디에 참 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참 이 권면이 들어갔다.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또 이어서 밝힙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첫 번째 이유, 바로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지위의 높음이나 부의 많고 적음이나 이런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관점에서는 내가 상급자냐 아니면 하급자냐, 뭐 대기업 임원이냐 일용직 노동자냐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땅에 우리가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것은 다른 역할과 책임을 맡았을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늘에 상전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이 면에서 우리 모두는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권위자라 하더라도 바로 주님의 평가를 받을 것임을 기억하고 바로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뭐 직장에서 높은 직급에 계신 분도 있고 또 중간 관리자 직급을 가진 분들도 있고 또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또 지금은 뭐 평사원으로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 관리 직급으로 올라가실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그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단순히 일이나 이윤의 도구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회사 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참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지 고용도 창출하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또 뭐 주주들에게 이익을 나눠주기도 하고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도 하고 또 뭐 사회 공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참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닌데, 그런데 돈 때문에 사람을 하찮게 여기거나 부속품으로 대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단기적인 이윤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그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은사와 재능으로 일에 기여하고 보람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일은 개인적인 가치를 넘어 공동체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은 먹고 사는 수단이거나 아니면 성공과 돈, 또 자기 과시를 위한 도구 정도가 될 겁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 내가 이 정도까지 성공했다. 와, 내가 이만큼 돈 벌고 인정받았다. 이게 바로 일의 가치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에게 일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웃의 유익과 공공의 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상급자들은 자기 직원들이나 아니면 믿고 투자한 분들, 고객 모두의 유익을 위해 그 공공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회사를 성공시켜서
내 이름을 알리겠다.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상급자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더 탁월하게 일할 수 있고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일들,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자신만 생각하신다면 세상을 창조할 필요도 없고 세상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실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적이고 탁월한 건축가, 예술가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기쁘게 일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모방하도록 부름받은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일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 크리스천 사업가들은 그냥 회사가 조금 더 이제 커지고 그렇게 안정되면 직장에서 신우회 만들고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으로 이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천 경영자라면 회사를 정말 잘 경영하는 게 하나님을 닮고 드러내는 일입니다. 크리스천 교사라면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하고, 의사라면 수술을 잘하고, 또 농부라면 농사를 잘 짓는 게 하나님을 닮는 일입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또 파는 분들은 더 맛있는 음식과 건강한 음식,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하나님을 닮는 일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인내와 노력과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기 성공과 명예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그냥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구체적인 목표와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고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우리 성도라면 적어도 그 세속적인 성공을 위한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게 참 빠뜨리기가 쉽고 참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일과 쉼 사이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만 하신 게 아니라 모든 일을 마치고 쉬시면서 그날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조시. 태초부터 사람은 일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안식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일 중독자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최고 경영자가 그렇게 일 중독자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겁니까? 아마 힘들어서 숨이 막힐 겁니다. 근데 일 중독의 그 이면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스스로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쉴 때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반면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일은 적게 하고 개인적인 여가와 쉼을 누리는 거, 이게 최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젊은 사람들이 40까지만 일하고 그 후로는 일 안 하고 편하게 노는 이 파이어족,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됐겠습니까? 네, 하지만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늙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일이 없어서 늙는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일하는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는 걸 기억하고 일하는 것과 안식하는 것, 이 두 개 사이에 균형을 함께 맞춰야 되겠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캐서린 알스도프라는 여성인데요, 이분은 이제 뉴욕과 실리콘밸리 등의 이 하이테크 기업에서 일하다가 마지막에 한 회사의 경영자로서 책임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크리스천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이 일터에 적용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묵상하고 참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터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그 직원들 그리고 투자자들 또 고객들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약속된 상품을 생산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항상 이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되냐가 참 좌우하니까 이 인터넷 산업의 거품이 거치면서 벤처 자금이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추가 자금을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 없어서 결국 회사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 최고 경영자가 이 직원들 다 내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실 수 있냐?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이 직원들이 내일이 회사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고 각자 서로를 축복하기 위해서 파티를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회사가 내일 망하는데 마지막 쫑 파티를 한다, 이거 상상이나 됩니까? 그것은 그 일터가 어떻게 일을 해왔는가에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회사에서 즐겁게 일했던 문화와 그곳에서 만났던 이 파트너들, 같이 동역자들, 그 맺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마지막까지 참 이 회사에서의 그 마지막 날을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직원들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이 캐서린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회사가 문을 닫는 것, 그것 통해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반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다음에 일과 영성센터의 대표가 되었고 사람들이 일을 소명으로 대하고 일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살아내는 일에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청년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고 지금까지 참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신 우리 한국 경영학에 대가셨던 우리 김인수 교수님, 우리 김수지 교수님의 남편이죠. 특강에서 제가 들었는데요, 이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합참의장과 국무장관을 지냈던 이 콜린 파웰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TV에서 한동안 많이 나왔었죠. 이분은 자마이카 태생의 이민 1세대 흑인입니다. 근데 이민 1세대 흑인이 합참의장과 국무장관까지 올라갔다, 이 파격적인 일이죠. 당시 언론에서는 만약 이 파웰이 백인이었다면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라고 다들 입을 모았습니다. 이분이 자기 그 모교, 뉴욕의 할렘가에 있는 모교에 가서 특강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그 후배들에게 합니다. 어느 건설회사에 세 사람의 건설공이 있었답니다. 한 사람은 더운 땡볕에 나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땅을 파며 일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땅에 삽을 꽂고 내가 20년 후에 이 회사의 사장이 될 거라며 큰 소리칩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감독이 사라지면 그늘에 가서 낮잠을 자고 저녁에 가면 일당을 받아가면서 나는 종일 낮잠만 잤는데도 이렇게 돈을 받는다며 자랑했습니다. 20년 후에 종일 묵묵하게 땅을 팠던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되었고, 삽을 꽂아두고 내가 20년 후 사장이 되겠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은 정신병원에 갔고, 요령을 피우며 낮잠 자던 친구는 20년 후에도 동일하게 요령을 피우며 일당을 받아가는 신세를 계속하고 있더랍니다. 이 이야기는 파웰이 모교 후배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학 시절에 어떻게 했는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패스트푸드 그 레스토랑에 그 청소부 일을 했는데요, 매장의 청소를 열심히 해놓으면 백인들이 이 흑인 직원 골탕 먹인다고 일부러 음료수, 더러운 물을 막 확 엎질러 버립니다. 그러면 파웰이 가서 열심히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러면 또 엎질러 놓습니다. 그러면 또 열심히 닦습니다. 이러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를 주의 깊게 보던 그 윗사람이 콜린 파웰을 부르더니만 다음 방학 때 그때도 또 내가 일자리를 줄 테니까 와라. 그런데 그 다음 방학 때 갔을 때는 그가 청소 감독 자리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밟아 반복하면서 그가 이민 1세대였던 그가 이 미국의 주류 사회로 진입해서 그 국무장관까지 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파웰이 마지막에 이제 그 자기의 그 후배들에게 했던 그 말이 이겁니다. 흑인으로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던 비결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건에 상관없이 바보스러울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는 것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고용인이 되거나 특정한 사람 밑에 있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우리의 위치가 궁극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의 일에 대한 엄청난 가치를 부여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일을 받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일을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상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 확신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일하든지 그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늘의 상전께서 보고 계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죽게 하듯 감당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선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성과 탁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과 관계를 통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드러나고 만물을 회복하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